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을 할 때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비행 착각을 할 때라 그럽니다. 비행 착각. 그러니까 일반 여객기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날아가기 때문에 비행 착각을 하지 않는데 전투기는 어떻게 날아가나요? 막 국군의 날 보면 쫙 올라가다 어떻게 한 바퀴 돌고 막 자체로 막 돌리잖아요. 돌고 막 이렇게 날아가다 보니까 바다 쪽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참 돌다 보면은 하늘도 파란색, 바다도 파란색이래요. 그래서 순간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바다인지를 착각할 때가 있답니다. 조종사들이,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또 이렇게 막 비행기가 선회하면서 이렇게 달릴 때는 속도를 내면 같은 고도를 날고 있는데도 느낌상 고도가 비행기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 속도를 줄이면은 비행기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행 착각이에요. 실제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과 자기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럴 때 조종사들이 자기 느낌대로 비행했다가는 큰일 난답니다. 땅으로 바다로 처박히거나 아니면 그냥 어디로 날아가 버려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조종사들이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냐면은 비행기 계기판을 보라. 비행기 계기판. 네 감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믿지 말고 비행기 계기판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조종사들이 비행기 계기판을 봐야 된답니다. 그래야 내 고도가 얼마인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날고 있는지를 이 계기판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건지,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내가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가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신앙적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험과 지식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자기의 어떤 감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존하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 아모스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모스 6장에 보면 그 아모스에 나오는 아홉 가지 환상 중에서 다림줄 환상이 나오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보라 그랬죠. 다림줄은 건물 질 때 이렇게 추를 내리는 거잖아요. 추를 내리면은 건물이 수직으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삐뚤어 올라가는지 금방 나와요. 이걸 내리기 전에는 잘 몰라. 요상하게 됐을 때는 내리면 딱 알아요. 계속 내버려두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삐뚤어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측정하라 그랬죠. 측정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으로 막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음으로 내가 지금 그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 여러분이 가을이에요. 늦가을. 여러분 뭐 하십니까? 단풍 바라보면서 단풍이 떨어지는구나. 내 인생도 이제 한물 갔구나.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많이 읽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읽으라니까 생각이 나. 이 피터 다이네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러시아가 공산주의 때, 그러니까 소련일 때죠. 소비에트 연방일 때. 그때 여러분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 선교사, 크리스천 해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이 죽고 모든 성경이 다 소련에서 불태워지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근데 이 피터 다이네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소련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냥은 안 되니까 이 부쿠라파 사람들 중에 관광객 또는 무역상으로 위장을 시켜가지고 관광객이나 무역상 선교사들을 소련에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을 다 불태워서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 다이네카 선교사가 보낸 한 사람이 어느 날 소련의 호텔에 묵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요구하는 사람들 누군지 모르잖아요. 공산당한테 줬다간 잡혀가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제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눈을 떴는데 호텔 여종업원이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성경을 보더니 이렇게 눈을 보니까 갑자기 눈에서 광채가 막 나더래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깜짝 놀란 눈. 광채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저 여인에게 성경을 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자를 그 여인을 계속 주시했답니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요. 공산당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시랬대요. 그녀가 가까이 오더니 성경을 이렇게 만져보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용기를 내가지고 이 성경을 갖고 싶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몇 번씩이나 인사를 하면서 성경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갖기 위해 30년간 기도했습니다. 소련이 공산화돼가지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1918년에 교회다 불태우고 성경 불태우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늘 말하지만은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공산주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 불타고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 하도 읽고 싶어가지고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 가면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라 한 권, 두 권, 세 권, 한 사람이 어떤 사람 몇 권씩 가지고 있고 해마다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돼가지고 총천연색 칼라색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 또 친절하게 해설까지 곁들여가지고 성경이 경쟁이에요. 경쟁. 너무너무 이쁘게 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 성경책 없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읽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유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성경책도 주셨는데 30년 동안 성경책 갖고 싶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자동차로 몇 시간만 달려가면 우리 동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큰 복이 돼요. 여러분이 왜 그런가 오늘 설교 잘 들어보세요. 자,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까지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해왔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쭉 설교를 해오시다가 오늘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더 읽고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처럼 수업에 나와서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소유격인데 소유격이 성경에서는 어렵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주격 소유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주격 소유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뭐예요?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그냥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은 어떤 책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등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에다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 분은 성경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하시고 또 설교 들을 때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설교가 가슴에 확 오잖아요. 다 은혜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꼭 내 가슴을 확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목사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가슴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우리 목사님 설교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않고 허투루 소리 하지 말고 은혜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증거하고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에스겔서를 한번 좀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더 한번 이제 중요 부분들을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서가 상당히 어렵죠. 구약의 묵시서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책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을 묵상하는데 1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묵시는 곧 사라질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라질 거다, 그런 속담까지 생겼어요. 에스겔 시대. 왜? 뭐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의인들이 오히려 더 잘 안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뭐 의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 뭐 다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속담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 이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그 12장 제일 마지막 절 21절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제가 읽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똑같은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전해라. 그래 목사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 이 활자가 살아나가지고 이것이 막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체험이 좀 여러분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있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에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한 그대로, 아까 에스겔서에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자, 여러분 이미 히브리서 저자는 3장 우리 이미 공부했는데 7절 11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장 7절 11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게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200만 중에서 이제 그 어른들 중에야 한 100만 명 이상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 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하면이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 앞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하늘에서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그게 그냥 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남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고 그래서 이렇게 곡식이 자라게 하고, 그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다 그렇잖아요. 눈이 많이 오면 봄에 뭐가 잘 돼요? 보리가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처럼 헛된 게 없다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다 이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무슨 중심으로 해야 되겠어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위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주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창세기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제가 만일 여기서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제가 빛이 있으면 저는 큰일 나요. 지금 이제 교주가 돼버려요. 교주가. 예? 그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그럼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존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존재하는 거예요. 예?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그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가 그 앞에 가가지고 죽은 지 나흘 되는 관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럼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예, 안 일어나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 됐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럼 정말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 말은 그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옛날에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국과 전쟁을 했죠. 여러분 아랍과 전쟁을 했는데 특별히 제일 유명한 전쟁이 6.1 전쟁입니다. 인구가 10배가 넘는 아랍 연합국과 조그만 유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랍이 이기겠죠. 아랍이 다 들러붙었는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 놀라웠게도 전쟁이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단 6일 만에 10배가 넘는 아랍 인구들과 전쟁을 했는데, 근데 잘 보세요. 이때 그 이스라엘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 모세요. 모세 이름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흔한 이름이에요.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세 다얀이 전쟁하기 전에 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 깜짝 놀랄 인터뷰를 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들은 10배가 아니라 100배군요. 당시 100배. 이스라엘 사람 100배의 인구를 가진 아랍 연합과 맞서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인데 그 인구가 100배가 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랍 연합국이 다 달라붙었는데. 그들을 전쟁에 이길 무기라면은 그건 틀림없이 무슨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무슨 신무기를 개발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죠. 그랬더니 이 다얀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현실화되느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돼요.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 너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 그럼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아랍연합국을 이겼습니다. 왜? 그들은 100배가 넘는 인구, 아랍연합국이 다 뭉쳤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갔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모세 다얀 장군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배가 넘는 아랍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머리 썩은 짓이지 그게. 예?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단순 무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식은 좀 이상하지만 단순 무식이에요. 너무 머리로 재고 너무 이런 판단하고 저런 판단하고 주판을 굴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100배가 넘는 사람하고 싸워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있고 우리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겼잖아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면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읽고 하품을 하면서 에휴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성경 백날 읽어봤자 그 사람 인생에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내 인생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엄청난 힘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 죄악된 세상 불의한 세상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거기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인생을 능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면서 줄치면서 저도 이렇게 보세요. 목사도 색펜으로 막 들고 줄치면서 막 볼펜으로 쓰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면 이건 죽은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막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칼에다가 비해서 칼에다가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에 날선 검은 히브리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날이 잘 선 날카로운 칼인데 여기서는 보면 수술용 칼이에요. 뭐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마 제일 잘 들고 정교한 칼이 있으면 어떤 칼이어야 될까요? 수술용 칼이어야 되겠죠. 의사가 딱 몇 가지 뭐라 그래요? 메스. 저는 텔레비전에서만 봤어요. 드라마로. 칼을 갖다 딱 가지고 난 그거 돈 100억 줘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남의 배를 그걸 또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정교한지 쫙 찢어가지고 다 수술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디다 비유하고 있냐면은 이 수술용 칼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수술 칼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 칼이 뚫고 들어가느냐? 어디까지 들어가요? 우리의 영과 혼과, 그러니까 혼과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헬라 사람들의 철학이고 우리 영혼은 같은 거예요.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 그 육체적인 몸에 그 당시로 봐서는 가장 깊은 곳이에요.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전체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 인간의 인격의 가장 깊은 속사람까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뭐 칼로 자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술용 칼이 우리 몸을 잘라갖고 이게 보면 암이 있으면 암을 뜯어내고 용종도 잘라내고 이래가 다시 꿰매갖고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수술용 칼이 돼가지고 그 말씀의 칼이 쫙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깊이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삶의 깊은 내면 깊숙한 속사람까지를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찔러서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수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시경을 생각해 보세요. 요새 내시경 수술도 하잖아요. 내시경을 이렇게 쓱 넣으면 겉으로 보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시경을 넣으면 안에가 다 보이기 시작해요. 암덩어리도 보이고 뭐가 보이고 이게 다 보여요. 그 내시경이 싹 들어가 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찾아내 수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내시경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같이 내시경 칼 달린 내시경 비유로 말하자면 그래서 나를 잘 모른다니까요. 아까 비행기 조종사가 내가 바다로 날아가는지 하늘로 날아가는지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잘 가는 건지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으로. 그런데 말씀의 이 내시경으로 딱 비춰보면은 내 안에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막 이 영적인 암세포들이 막 보이고 잘못된 것들이 막 보여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내시경으로 봐야지만 보여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데 골수까지를 잘라내. 이게 수술이에요. 수술. 다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나 이런저런 부족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보여요. 자기의 모습이. 오늘도 이따에 구역 공과 공부할 거지만은 이사야 6장에서도 이사야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지적하고 막 그랬지만은 이사야 6장에 성전에 들어갔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를 봐요? 자기를 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너무나 밝은 영광이 비춰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형편없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주를 배웠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부족한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다 수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특별히 8장 같은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그 느헤미야가 그 땅에 총독으로 오기 전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다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도 잊어먹고 말씀도 사라지고 이런 사회가 됐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4일 만에 성벽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수문 앞에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잖아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새벽 6시에 모았어. 새벽 6시 새벽 기도 모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에스라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에스라가 다 와가지고 새벽 6시에 단위에 서가지고 무려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습니다. 강단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요,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도 잘 안 해갖고 저한테 많이 혼나는데 우리 교회들은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도 아멘 아멘 몸을 굽혀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막 눈물 흘리고 울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말씀 앞에 서니까 자기들이 잘못 살아왔던 인생이 다 보이는 거야. 잘 안 보였는데 어두운 빛 속에서는 안 보였는데 말씀에 환한 빛이 오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불고 통고하고 회개하고 느헤미야 9장에 가면 그들이 엄청난 회개와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해야 돼요. 말씀. 여러분 경험과 지식에서 시작하지 말고 말씀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영적인 암세포들을 다 수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이제 뒤하고 또 연결이 돼요. 자세히 제가 설교를 할 텐데,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 내 생각까지도 다 말씀 앞에 드러나. 말씀 앞에.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늘 서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뜻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깨끗하게 완전히 다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아인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결국 내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다음에 섰을 때 칭찬받으려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신앙생활은 내 마음껏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열심,
너희의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가 바다를 향해 꼬라박히고 있는데 하늘을 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의 계기판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기 두 가지가 강조되죠. 하나는 우리의 한평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없이 모두 드러난다.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결국 같은 거지만은 우리의 인생 살아온 대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된다. 결산. 예?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리고 결산을 해. 결산.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둬야 됩니다. 자, 첫째, 우리의 한평생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느 정도로 드러나느냐 하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요즘 텔레비전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 탤런트들 얼굴에 막 피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막 여배우들 막 남자 배우들 다 보여요. 우리 텔레비는 별로 안 좋은 곳에도 다 보이는데 요새 막 그 비싼 텔레비 있잖아요. 막 그 삼성 여기 가면 막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막 진짜 김이 죽은 깨까지 다 보이는 거 있어요. 이 여배우들이 힘들대 이것 때문에 다 보여가지고 이게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든 게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위선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는 게 늘 뭐에다 비유해요? CCTV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CCTV, 예? CCTV.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하거나 범죄하거나 뭐 교통신호를 위반하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CCTV 있나 없나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 CCTV가 다 찍고 있거든. 녹화하고 있거든. 다. 그래서 아니라고 거짓말 해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 차를 갖다 막 아파트에 어떤 애들이 긁어놔가지고 근데 CCTV에 다 잡혀가지고 그 엄마가 다 물어냈잖아. 다 치료를 해줘야 다 해줘야 되잖아요. CCTV가 다 찍어내요. 요새 전 세계 범죄 다 누가 잡아내? CCTV가 다 잡아내. 그거 나 안 했어요. 그래? CCTV 돌려보면 한 개 다 나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CCTV가 이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CCTV도 이 정도인데 이 전 우주와 여러분 이 삶 속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까지를 다 찍는 CCTV예요. 하나님 CCTV. 여러분 생각, 마음, 아까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뜻은 나는 몰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속일 수 있어요. 저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은 그걸 다 찍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한번 좀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삶도 조심하셔야 돼요. 칼빈은 이미 CCTV 있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옛날에 한 500년 전에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녹음되고 녹화되고 다 드러나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드러나요. 이 CCTV가 나오기 전에 이미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시편 139편 1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절 4절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이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하신대요. 하나님 생각도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다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또 7절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린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피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하나님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로. 첫째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운 것, 사람들은 몰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의 일할 때, 좋은 일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몰라주잖아. 몰라주잖아. 그래서 시험 들어요. 그래 안 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행한 의로운 일들이 다 드러나. 그래서 우리가 딱 심판대 앞에 섰는데 만약에 큰 화면을 하나님이 상상을 해보세요. 켜놓고 차창 땅 불렀더니 선한이라고 이쁜이라고 좋은하게 쫙 드러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와 영광의 박수. 그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할 때 낭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오해받는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사람들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면 그냥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 내가 여기저기 가서 이런저런 말하고 이런저런 못된 행동하고 은밀하게 나쁜 짓 하고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이 경각심을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이거 지금 CCTV에 다 녹화되고 있는데 CCTV 앞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놈도 CCTV 앞에서는 절대 나쁜 짓 안 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 믿는 데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깨달음의 말씀, 경각심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다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정말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드러날 뿐만 아니라 결산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결산하는 분 앞에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결산하는 분이 계세요. 결산. 우리가 어떤 회사에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쓰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해가지고 대차대조표가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은행이 하루 종일 해가지고 4시에 문 닫고 안 맞으면 집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주머니에 돈 집어넣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다 이게 결산을 해요. 결산.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결산하는 얘기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받고 끝났어요? 나중에 결산해요. 결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칭찬 축복해.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이야 잘했다 칭찬해 주시잖아요.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남기면 책망받아요. 그 사람 60점이에요. 60점. 많이 주셨습니까? 많이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 남보다 많이 공부했고 돈도 많고 하나님 주신 재능이 많아요? 감사하세요. 더 많이 봉사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 땅에다 숨겨놓고 게으르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 그대로 가져왔더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쫓겨납니다.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갖고 어둠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게 뭐예요? 천국에서 쫓겨나면 지옥 가는 거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한다는 게 결산.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산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돈을 함부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거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그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아인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늦가을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말씀 중심, 말씀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한평생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